오늘은 우리 교회와 직분자에 관한 우리 말씀 제목이라기보다는 교회와 직분자에 대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우신 공동체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운 공동체다. 교회가 친목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무슨 동호회도 아닙니다. 가끔 우리 그런 얘기 듣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이 하도 이 고향 고국이 그리워가지고 그 향수심 때문에 못 살겠더라는 겁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향수심 이거를 극복할까 해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떠올라서 교회를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정겹게 만나고 예배드리고 서로 안부 묻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 그것이 좋은데, 나가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미국은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가는 건 이웃집 가는 것처럼 우린 좁은 나라, 작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속도 좁고 성질도 급하고 그래서 1시간씩 간다 그러면 참 멀게 느껴집니다만, 미국은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집 근처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인데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을 모셨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사람이라 주일날 오는 교인들 밥도 다 대접해주고 하다 이제 어느 날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로를 또 세운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례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당연히 이 사람은 세례 받은 줄 알고 교회를 개척한 평신도니까. 그런데 나중에 내일이면은 장로 안수를 받는데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이만저만 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세우고 싶어 세운 게 아니라 너무 향수심에 교인들 한국 사람 만나는 그 재미에 하다 보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또 그 교인의 그 목사님이죠. 그거 가지고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 세례는 우리가 직분자 세울 때 입교 몇 년, 무흠 입교인 그러지 세례 몇 년 이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세례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장로 되기 전날 밤에 세례 받고 그 다음날 날 박아가지고 장로가 되고, 아주 열심히 그분의 이야기가 참 옛날 이야기인데 참 재밌기도 하지만은 아주 열심히 그렇게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이제 했다.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교회는 하나의 무슨 고향 사람 만나는 어떤 재미, 어떤 향수심을 달래기 위한 이런 모임처럼 느껴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다. 우리 교회는 과관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짓고 한 건 아니죠. 어느 집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회를 계속하다 보니 교회가 되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 왔습니다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실력을 쌓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생활,
성도와의 관계, 직분에 대한 충성심, 주일 성수나 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군대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군들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여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요즘은 뭐 여자 군인들도 이제 하사관도 장교도 많고, 여자 군인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 별 몇 개입니까? 별 2인가 3인가가 있잖아요. 그분하고 사는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별 2짜리하고 3짜리하고 살려면 그 기가 세가지고. 근데 군대를 가면 우리가 4주 혹은 6주 훈련을 받는데요. 거기에서 받는 훈련은 모든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동안 4주 동안 훈련을 받는 훈련이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4주 동안에 다 배운 거예요. 얼마요? 4주요. 4주면 몇 달? 넉넉히 있는 분은 3달 그럴 거야 아마. 4주 한 달 동안에, 요즘은 군대 생활이 뭐 2년도 안 됩니다만은 너무 짧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훈련소에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총 쏘는 거 배우지요. 이 수류탄도 던지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침에 늑장 부리고 일어나 밥 먹어라 100번을 불러도 안 일어나는 놈들이 군대 가면은 조금만 소리에도 아주 군기가 들어가지고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수류탄 던지고 뭐 사고도 물론 나기도 났습니다만은 이런 훈련소 내에서 실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은 훈련소와 같은 곳이 배우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 이 5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교회는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둘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또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곳이고, 5번째는 병원 가셔야 돼. 누구를 증거해요?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시험 볼 거예요. 이거 시험 볼 테니까 여러분 기억 잘 하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공동체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교회는 5가지의 필수적인 어떤 원칙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직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광야에서 그때는 뭐 임시로 준 어떤 직분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직분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사. 이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 나고 사용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하지만, 이 은사를 가만히 두게 되면 이 은사가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우리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을 때에 바로 이것은 직분을 나누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우리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보면은 퍼즐 이렇게 맞추는데 뭐 한 10개 정도. 왜 아이들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른보다 훨씬 나아요. 또 나아야 되지 어른보다야. 애들 이렇게 보면은 2, 3살 되는 놈들도 핸드폰 다루는 기술이요 아마도 여러분들 못 따라갈걸요. 우리 손자도 보면은요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 막내가 나한테 카톡을 해요. 할아버지 딱 써서 보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보면 핸드폰을 다루는 기술이 어디서 배웠는지 아무튼 그렇게 그냥 잘 다루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다루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이 직분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갈 때에 우리가 교회는 유기적 관계다 그러잖아요. 유기적인 관계. 나는 세모이고 저 사람은 네모인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그 형태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맞춰보다 보니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되더라. 근데 어린 아이들이 다루는 것은 몇 개 안 되지만은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다루는 걸 보면은요 1000개가 넘는 퍼즐이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맞추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봐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퍼즐처럼 하나가 없으면 작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줄 때에 하나의 온전한 교회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뛰쳐나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도 쓰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진정한 직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자, 21절 있는 말씀, 21절 보세요. 시작. 너는 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모세는 여러분 실력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왕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홀로 지팡이 하나를 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진행해서 가는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40년 아닙니까? 40년 동안 내부적으로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어요. 예?
우리 그 10명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하고 뭐 누구라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친한 목사님들 뭐 그분들하고만 친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4명이 모이는 4가정이 모이는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은 벌써 은퇴를 했는데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는 김재겸 목사님하고 남창호 목사님, 장춘계던 목사님하고 또 이제 분당의 한 목사님하고 4가정인데 이제 뭐 1년에 한 4번 정도 모여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가정이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모이는데 4가정인데 날짜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4가정인데 어느 주일날 하자 그러면 누구는 뭔 일이 있고 누구는 뭔 일이 있고 나는 은퇴하면 한가할 줄 알았더니 은퇴한 목사님들이 더 바쁘다는 거예요. 뭐 백수가 뭐 과로사를 한다더니 정말 백수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날짜를 잡아요. 여러분 4가정이 모여도 한마음 되기가 어렵고 하나의 어떠한 무엇을 이루기에 어려운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광야 시대는 무법천지입니다.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모세에게 그 법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요 무법 상태다. 무법천지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일로,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폭행에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날 때에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 앞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장인 이도로가 한번 찾아왔더니 그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로가 모세에게 여러분 뭐라니까 어쩌자고 혼자서 이 일을 힘든 일을 혼자 다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기되 여기 보면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작은 소소한 일들은 재판을 하게 하고 큰 문제가 있을 때는 4개로 가지고 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직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직분의 배정인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을 서로가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도를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처음에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몰려 들어오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만 드립니까? 말씀만 가르칩니까?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지만은 또 구제하는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사도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교회에 집사를 세우자 그랬어요. 어떤 집사를 세우냐? 이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대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자. 교회의 모든 제도는 함께 나누어 일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잘 되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모두가 자기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교회의 일은 그래요. 누구라도 선뜻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식사 당번이라도 하고 청소 당번이라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또 안내라도 하고 이 정도의 일을 하려면 적어도 2년, 3년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훈련하고 하다가 해봐야 그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일을 하러 들어섰을 때 우리는 먼저 택함을 받고 우리가 먼저 일하는 우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를 심을 때 처음에는 요즘에 김 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요만큼 어릴 때 김을 맬 때는 옥수수에다 김을 맬 때 어떻게 해줍니까? 옥수수 애벌 김을 맬 때는 이 옥수수에 흙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북을 준다고 그러지. 에? 여러분들이 옥수수 농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왜 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에?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고기에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옥수수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키가 크니까 이 자연의 섭리가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머리 나쁜 사람보다 훨씬 옥수수가 똑똑한 게 여름에 바람 불 줄 알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뿌리 내리라고 애벌 김을 맬 때는 흙을 이렇게 도두어 줬다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옥수수 얻어먹을 자격이 돼야 안 돼요. 그 옛날에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별로 가르칠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의 식물이 자라기까지도 흙을 어릴 때는 이렇게 북 준다고 흙을 모두 이렇게 모두어 줘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 뿌리가 내린 다음에는 흙을 걷어내도 괜찮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고요. 먼저 믿는 성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중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천인 교회라고 하는 이 장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초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네? 교회인들끼리도 툭 하면 싸우고 교인들끼리도 인사도 안 해요.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저 왼수처럼 그냥 돌려놔 버리고 싸우고 바른 소리 하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어떤 분위기더라. 우리 교회는 목사님 강심장이 아니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교회에 붙어있기가 어렵다. 거기서 붙어가지고 믿음생활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책임을 안 질 겁니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의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은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내가 몇 번을 참아야 되냐? 나는 인간이 아니냐 그러지만 이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요, 선수가 있고 관객이 있습니다.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수와 감독과 코치가 정말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훈련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선수와 감독과 코치는. 그런데 관중은 무엇만 하면 돼요? 관중은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관중은 구경만 하면 되지요. 여러분, 그 연극을 보러 가서 관객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응? 무슨 시아버지가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응? 동치미 여러분 다 봤잖아. 그 시아버지가 딸네 집을 찾아가 가지고 시집간 딸네 집이 그 잘 사는 집 대문 앞에 가가지고 그것도 또 바깥 사돈도 아니고 안 사돈을 만나 가지고 마치 무슨 죄인처럼 집안에 발도 한 발자국 들여놓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응? 가만히 보다 보니까 성질나는 거요. 관객이 일어나가지고 시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응? 아, 그런 거 지금 뭘 잘나가지고 말이지. 그 당신 딸이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잖요. 공부도 잘했고 상장도 많이 받았잖아. 그랬으면 됐지. 뭐로 그렇게 그런 짓 가가지고 하냐. 관객이 여러분 이러면 그 연극이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관객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우리가 감동만 받고 오늘은 재밌었다, 오늘은 재미가 없었다, 좋았다, 나빴다만 하면 되고, 그러면 오는 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CTS에서 그 동치미 할 때 이 노량진이니까 노량진 어느 감리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소개를 하고 가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보더니 뭐 다음 주에 언제 간다는 거예요. 갔다가 오셔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연극 2시간 했는데 나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울다 왔어. 울다 보니까 안 울어야지 하고 오다 보니까 같이 간 누구도 있고 해서 창피해가지고 안 울려고 했는데 안 울려고 눈을 뜨면 또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은 울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집에 와 생각을 해보니까 내용은 그렇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그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이것이 관중이고 관중은 아무 책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중의 입장에 있는 교인이 많은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합니다. 어제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기도를 안 하고 준비하신 것 같다고. 어떤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어떤 무슨 다른 어떤 교리적인 걸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나오면서 그러더래.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기 그러니까 그저 제일 쉬운 그런 교리적인 거나 가르쳐 준다고. 그 양반이, 근데 이거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제일 쉬운 어떤 교리적인 것, 그런 것만 설교를 한다고. 이거는 교인 실체적인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관중의 교인이다. 교회에서 누구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흉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딸들이 옛날에도 보면은 어떤 권사님들이 가만히 보면 딸 자랑인 거예요. 우리 딸은 멸치를 사와도 어떻게 걔는 그렇게 아주 싱싱한 멸치만 사오는지 몰라. 근데 멸치 싱싱한 건 없거든. 다 말랐지? 싱싱한 멸치가 어디가 있어?
원래 치자 들어가는 고기는요, 성질이 급해갖고 건지면 죽는데, 아니, 멸치가 싱싱한 게 어디 있어? 멸치가 사와 싱싱한 것만 사. 똥을 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싱싱해가지고 아주 등이 안 벗겨져가지고 그 똥 빼는데 얼마나 아주 고생을 했는지 손톱이 다 아파. 근데 그게 뭐예요? 딸 자랑하는 거예요. 딸 흉은 하나도 안 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의 흉은 하나도 안 봐요. 그게 애미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흠 잡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보면 이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저래서 틀렸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사람이 멋대가지가 없는지 몰라. 다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나 그 얘기를 하면은 누워서 뭘 뱉어요? 누워서 침 뱉어본 사람들만 이 말을 알아. 그 꼴이지. 내가 내 교회 흉보고 나가서 무슨 목사 얘기하고 흉보고 누구를 이어서 안 되고, 이거는 교인보다도 누구다? 이거는 관중교인이다. 왔다가 그냥 가고 재미있다 없다 평가만 하는 교인. 우리가 이러한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는 멈춘 교회고 일하지 않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예요. 멈춘 교회와 잠자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여러분 어느 가정 가서 전도한다고 그 집에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손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려주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결과까지 가져오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우신 공동체다. 자, 또 한번 복습합니다. 손 펴서 이렇게. 손을 펴시라고. 손 4개 있는 분은 이쪽 하나 얻어갔다가 붙이고 5개 펴고. 첫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따라서 해요. 새끼손가락 피지 말고 이 엄지손가락 피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배우는 곳이다. 믿음을 실천하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곳이 교회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믿으려면 잘 믿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왕 교회를 섬기려면 우리가 좋은 직분자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폐암 1기야. 좁쌀만한 암덩어리가 폐에 있어. 그래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암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좁쌀보다 하면 좀 크겠지. 뭐 0.5mm인가 뭐 그러니까 뭐 쌀알 옆으로 자빠진 것만 해. 고만한 암이 폐에 있는데 처음에는 하도 작아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이제 암은 암인 거예요. 암인데 그러니까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3개월 그 후에 병원을 가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데 병원 내일 모레 간다 하면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암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금방 여러분 뭐 또 생겨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3개월 가다가 이제 6개월 오라서 6개월 가는데 6개월이니까 또 좀 이게 텀이 좀 멀어지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갈 때만 되면 그렇게 겁을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처음 해놓고요. 건강검진 결과 보러 가는데 잠이 며칠 저녁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나면 좀 진작 좀 하지. 우리가 의사 앞에 가가지고 의사 입만 쳐다보고 저 양반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올까 하고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요, 의사, 그때 이제 그때 치료할 때요. 그때 병원을 갔는데, 거의 끝날 때쯤인데, 이 양반이 나를 수술하고 이제 그 봐주는 양반이 이렇게 화면을 보더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뭐 전이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하면서 그래. 그래서,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내 항암도 다 끝나가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와서 뭔 소리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증상하고는 전혀 차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 아니 그게 지금 제 상황이 지금 그러냐? 그랬더니 날 다시 이렇게 보더니 이게 전 사람 화면이 그냥 있네요. 이 사람이 이게 한 번 그랬어.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날 한 번 그랬어. 그 의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얼마나 우리가 노심초사해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녹슬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직분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자를 세우셨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가 녹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며 나아갈 때 주여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